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대선 결과 때문에 마음 상한 이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다들 놀랐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를 놓고 정말 민심이 무엇인지, 또 하늘의 준엄한 뜻이 어떤 것인지 많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갈라지고 찢겨진 그 민심을 수습하고 통합할 때라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 혐오를 이제는 거두고 서로 상생하며 협력하라는 하늘의 뜻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승자 독식주의의 그 정치 구조의 관행을 깨고 서로 협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라, 이런 어떤 뜻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통합과 협치를 다짐하고 있는 모습,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디 새 대통령은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민의를 수렴해서 통합과 상생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새봄의 기운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시대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런 말로 시작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이 이사야에게는 뭔가 변곡점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시야 왕은 주전 8세기 중엽의 왕이었는데 아주 힘있고 유능한 왕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52년간 왕으로 재위 기간을 가졌었는데 이때 유다 나라는 엄청난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을 정도로 나라를 굳건하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흥기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국방, 경제, 행정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즘 대통령 같으면 아마 지지율 한 80에서 90%는 느끈히 나올 법한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왕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고 백성들도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자, 그런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이었던 그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린 이후에 홀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왠고하니까 위대한 지도자를 잃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무척 불안에 떠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나라도 나라지만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이런 위기를 만난 터라 지금 이 현실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좀 아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 나라가 위기에 있구나, 이런 것을 감지했던 것이죠.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신 결과인데 백성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 얼마나 그 중간에서 답답하고 또 걱정도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1절에서 보듯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의 주변에서 날아오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3절에 나오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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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 노랫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고 전해줍니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지 모릅니다. 그 장엄하고 초월적인 광경 앞에 이 이사야는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크나큰 외경심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의 보좌는 성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 너머 높이 들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덮고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는 하지만 하늘 보좌 높은 곳에 계시는 분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군림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이 가득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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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뜻입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크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경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크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골방 가운데서 기도하는 작고 소박한 그런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또한 세상을 힘있게 다스리는 이런 모습으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도 그렇게 화려하고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시고는 세상 가운데 힘있게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 우리의 소박한 예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예배로 받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모습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욱 정직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날마다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골방의 기도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생기냐? 그렇게 말할는지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같은 최고 권력자에게는 늘 숨은 권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숨은 권력이 대통령을 때로는 움직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숨은 공로자입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숨은 공로자들, 하나님을 때로는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권력자들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절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스랍 천사들은 각기 6날개가 있었다고 하죠. 참 기이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또 2날개로는 발을 가렸다고 합니다. 중간에 2날개로 날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해서 그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날개로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닫고 그래서 감춘 것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본 이사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는 이제 재앙이 닥쳐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보니 자기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탄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큰데 자기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어두운 존재임을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깊은 은혜를 느끼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 부족함, 연약함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성공은요, 내 자신을 깊이 깨닫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죄성이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깊은 죄성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강물도 얕은 물가에서 놀게 되면요, 이런 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깊은 은혜의 강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내 안의 허물과 죄를 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의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를 직시하고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돌이킴과 회개의 시간, 우리를 아프게 하죠. 우리를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마주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통과 의례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뭔가 경외감에 압도돼 있을 때 6절처럼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핀수치를 집어서 이 이사야 입술에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순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을 이사야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은총을 입습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모습처럼 내 부족함과 죄성, 연약함과 무능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깊은 회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아니, 존중하신다.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은총을 입는 순간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8절 상반절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사명의 자리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입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결코 이사야를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청유형입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겸손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강압적으로 하시는 때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일방적으로 다 결정해 놓고 가는 길을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우리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이 길 안 가면 죽는다, 그냥 뭐 아무것도 못 얻을 줄 알아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윽박 지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보면요, 하나님이 한참을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이 오랫동안 저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내일 한번 해보지 않겠니? 내게 맡기는 사명이 있는데 너 감당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니? 여러분, 선택은 언제나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소명이고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는 차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귀를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일을 분명히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는 때로는 정직하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응답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는 즉각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지, 무엇을 맡기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삶을 내맡길 준비가 돼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꼭 알아야 그 일을 감당하려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가 그것이 원해질 때 나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 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삶입니까? 오늘 이 이사야가 한 이 말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소명에 상관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부르시는 그 음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외면하며 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에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내 일을 할 수 있겠니?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응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이 더해질수록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으시는 제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상한 데로 보내고 사지로 내몰고 궁지에 빠뜨리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은총을 경험한 후에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명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루면서 또 소망 가운데 함께 기쁨을 누려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와 뜻이 다르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환대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죠. 우리 공통의 사명인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미 200만 명 넘는 난민이 발생한 이 우크라이나, 이곳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교회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피난민들이 십자가만 보고 찾은 그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성경 말씀에 전에 없이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교회에 사람들이 막 밀려들게 되니까
목회자들이 이 부족한 성경책을 사들이느라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그곳의 기독교 서점에는요, 성경책이 품귀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미래를 의탁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우리 주위에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안에 교만과 제약이 자꾸 하나님 찾는 것을 막아서 그렇지, 세상의 것에 빠져 살다 보니 이걸 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DNA가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나님 일의 동력자가 되고 일의 통로가 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아줄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을 전하고 소개해 주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이 더욱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삶이 너무 행복해지는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 당선자 겨우 됐으니까 아주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날이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분열과 갈등, 대립이라는 그런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대통령 앞에는 난관이 있죠. 대통령이 이 일에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회를 통합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의 분열된 모습, 우리 국민들의 그 찢겨진 마음은 교회가 치유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진영이 다르다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분별하면서 상생하고 서로 상처난 마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도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일에 앞장서 가야 한다는 거죠.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이 일을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사라진 웃음을 되찾게 해주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 일에 우리의 소명이 있고 사명의 자리가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내 마음도 넉넉하지 않고 내 한 몸 챙기기도 이렇게 힘든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피력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 그리고 정말
자기가 볼 때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들의 몫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꾸 힘든 까닭은 우리 안에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주저주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 얼마나 우리 믿음을 생기 있게 하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이 회복되고 풍부하게 되는 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힘든 것은 나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죠. 벅차다, 소진된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 달려갈 것이 또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몸을 사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주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일은 오롯이 주님이 완수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이죠. 쓰임을 받고 주님께 복을 받는 그런 인생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더욱 눈을 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복된 도구,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늘 우리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